문화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주목해서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이 진남 목사님이 이제 칠순이 되셨으니까 47이 되던 그 해에 이 김상길 선교사님과 처음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때 다시 시작돼서 이제 23살짜리 말라다야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한마디씩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진남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친구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대개 여기 문화가 토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뭐 놀거나 또는 뭐 술을 마시거나 이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늦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에는 꼭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찾아와서 그냥 문을 두드리셔서 그때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이 시작됐고 그래서 생일을 맞이한 진남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가족들이 참가를 했는데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 가운데 있게 되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일관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결국 교회는 사람이다. 그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구성원인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교회가 달라지고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달려있다. 교회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의 헌신이라도 한 사람의 영향력과 헌신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요. 유명한 교회요. 사도행전을 정말로 무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서도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함께 3대 교회로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그 안디옥 교회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방인의 교회로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한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교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었는지, 그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책임 있는 교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그때에 믿는 신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그 성령의 역사이시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인데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중심지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가 드디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도들이 가지 않고 사도들이 많은데 바나바를 보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그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서 보내는가라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가 왜 내가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참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내가 왜 안디옥으로 가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헬라인들과 함께 사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꺼려지는 건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서 정말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책임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주인의식과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의 교회를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고국에도 교회가 있고 내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도 있고 고향 교회도 있고 교회는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나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교회는 교회일 수 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객관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그죠? 교회 또는 그 교회, 그 교회일 수 있죠. 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 교회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다니지만 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있어보고 또 알마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게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잘 부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라고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는 되죠, 그죠? 우리 교회가 또 따로 있고 또 이제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저 한인교회다. 한인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 교회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자세와 그 교회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 바나바가 그 교회를 그냥 안디옥 교회,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토록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교회니까, 임시적인 교회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보냄받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이해하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라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교회죠.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또는 한인교회라고 그렇게 어디죠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는 의미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던 그러한 마음과 자세,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그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전날 이라크와 UAE의 3, 4위전이 있었어요. 3, 4위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라크가 3위를 하든 UAE가 4위를 하든 그게 뭐 우리한테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응원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누구를 응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호주와 우리나라가 결승전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내가 호주를 응원할까 대한민국을 응원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뛰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 경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다든지 일방적으로 이겼어 모르는데 이거 뭐 후반전 45분에 가가지고 동점골 넣으니까 이거 사람을 완전히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살이 날 정도로 이게 말이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또 지니까 이게 컨디션이 정말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달라진 자세죠. 그냥 축구 경기 한 경기지만 이라크 경기와 UAE 3, 4위전하고 우리 아시아컵 결승전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교회가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손님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손님이 아니며 구경꾼이 아니고 이 교회 잘하나 보자 판단하지 않죠. 우리가 손님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둘러보게 됩니다. 뭐 이거 잘하나 이거 뭐 하나 이렇게 좋네 잘하네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가 어떤 공헌이 그 구경꾼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 더 이상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있던 그 교회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죠. 한인교회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되는 순간 공동 운명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 함께 우리 교회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여기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다니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된 교회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콜링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이 교회에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의미가 살아있는 하나의 소명으로서의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자세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그 보냄받은 교회에서 책임 있게 더욱더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길 때에 그 한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놀랍게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했는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에게 놀라운 점이 또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나바 자신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혼자만으로서는 그렇게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될 수는 없었어요. 바나바도 훌륭했지만 바나바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신학에서 정말 우뚝 선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26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이죠. 이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쉽게 하면 담임 목사고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죠. 바울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그의 이력으로 볼 때도 껄끄럽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캐릭터, 그러니까 성격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바나바가 볼 때는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고 더군다나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함께 리더십에 들어온다? 부담스럽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걸 꺼려지잖아요. 이거는 당연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신학의 역사 속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졌던 그 주도권을 다 바울에게 넘겨주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역량 안에 가두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역량에 갇혀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보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는 한 사람의 뛰어난 판단보다 더 놀라운 판단을 해야 되고요. 더 놀라운 결정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그러한 인격보다도 더 놀라운 인격을 가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역량 안에 갇힌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그 놀라운 은사를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인정하고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된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그릇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바나바를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교회, 바울 사도를 초대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겼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비로소 바울 사도가 조인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비록 은사가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작은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고 그 누군가도 이 은사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게 될 때에 교회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죠. 더 큰 그릇이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남성교회 창립 모임을 하면서 참 닭칼국수 참 맛이 좋았지만은 그 모임 안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너무 참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은사들을 조금 활용해서 조금 관심을 조금 돌려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자 라고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실현이 될 때에 분명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작은 은사들을 함께 모아서 정말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분명한 그러한 변화들이 마치 안디옥 교회의 그 변화와 같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선택을 뛰어넘는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작은 은사를 가지고 섬겼을 때 은사와 관련해서 각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때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거나 모임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저 목사님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그렇게 별로이신 것 같은데 교회를 보면은 참 또 신실하고 굳건한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역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그릇만을 생각하면은 그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함께 연합하는 분들이, 함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연약함들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커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 모두의 은사가 함께 모아지고 내 은사도 드려지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 또한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교회는 다른 역량을 가진, 다른 능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은사,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내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분이 하고 계시고 또 이것도 주로 목사님이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거지만 유지는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역량이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몸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한인교회가 목사가 가진 역량 이상의 교회가 됐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바나바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바나바와 교회에 있어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한 장을 넘어가셔서 13장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의 행적 중에서 가장 저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오늘 13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전도자로 파송을 받는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실한 사람 세워서 또 전도자로 보내고 서포팅하고 이런 그림, 상식적인 그림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전도자로 가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떤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지도하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교회라는 차원에서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금식하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여기 지루해졌으니까 갈게.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보낸다라고 하니,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누가 이전 교회를 이끌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안수하면서 보내는데 누가 안수합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지도해서 안수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사람들이 순종한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하고 누가 글라브니가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해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자신들이 직접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결코 주도하거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해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좋은데 여기는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은혜로운 것도 좋고 뭐 하여튼 뭐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이 선은 지켜줘야 된다. 결국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고 사람이 조절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번에 그 요르단의 그 압둘라 2세라고 하는 국왕이 요새 막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공연했기 때문에. 국왕, 왕정 체제에서 왕이 누굽니까? 절대 권한이죠. 국왕 체제니까요. 근데 그 국왕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 뭐지? 그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뭐지? 전 세계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뭐지? 번쩍 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가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르단 국민이 아닌데도 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명예 신하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일들, 그것은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것은 그러한 가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만 교회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막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기여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나바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교회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직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고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나바의 모범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정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교회, 그것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러한 모습들, 제가 처음에 한 사람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한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신 목적에 맞추는 그러한 자세의 문제였던 것이죠. 한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느냐가 한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은사로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능력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도 바나바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